제가 2008년도였나요? 2007년도였나? 해외여행, 해외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일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좀 자주 비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한테 2주 만에 또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빠 또 나가요? 제가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나갔다 올 때 한국 들를 건데 말이지, 너희가 좋아하는 이마트에서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올 건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물? 그러면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정 마치고 한국에 들렀을 때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전화를 받은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인 걸 확인하고 첫 마디가, 아빠, 내 선물 샀어요? 아빠 안녕하셨어요? 아프신 데 없어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선물 내놓으라고, 선물에 이제 제가 빚진 마음이 되니까 좀 왠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선물. 제가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귀찮다는 듯이 엄마 바꿔줄게요.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왠지 그냥 전화를 끊기가 서운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한 번만 더 바꿔봐요. 그리고 이 둘째 아이하고 다시 이제 전화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서연아, 아빠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잘 대답해봐.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이번에는 아이가 좀 뜸을 들이면서 생각을 합니다. 선물. 네. 제가 선물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이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가지면 선물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실은요, 아빠를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보다는 선물을 원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선물 사주는 걸 너무 기뻐해. 그리고 아빠와 같이 있으면 선물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어.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그게 실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네. 읽는 시간이 없었네요. 자,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 그거를 11절부터 32절, 그 중에서 특별히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지금 중간에 끊고 이것을 읽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그 본문이 나올 때마다 그냥 살짝 눈 돌려서 보세요. 자, 여기 이 내용에 보면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고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세 편의 설교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자, 여기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빠가 갖고 있는 선물만 원해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주세요. 이것은요,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실은 나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아버지 재산만을 원해요. 이런 아들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가부장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꺼이 그 유산에,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한테는 유산의 3분의 1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분의 1 몫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유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고대 유대 땅에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포도원, 농장, 그 다음에 밀밭, 뭐 이런 부동산입니다. 이것을 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그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 재산을 살아있는 중에 파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감행합니다. 왜?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강요로, 강제로 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강요하시기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간혹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조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면, 거부하면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 침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강요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재촉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몽골 사회에 가장 큰 결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이 러시아가 몽골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과 담배를 아주 싼 값에 보급했습니다. 거의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했습니다. 실은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도 그겁니다. 자, 술과 담배를 공급하게 되면요, 주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인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술을 먹으면 주정을 합니다. 네, 술을 취할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을 하는데, 이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가 가정에 주는 어떤 피폐함이 있죠. 들어엎고 가족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분을 내다가 쓰러져 잡니다. 다음날 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죠. 자, 제가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하고도 사역해보고 현지인들하고도 사역해보는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했고, 또 아버지를 충분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데요, 특별히 권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처음엔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서로 감정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러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팍 폭발합니다. 근데 그 폭발할 때는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요,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당신들은 모른 척 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요, 권위자하고 지속적인 트러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비주류로 따돌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갖게 돼요.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냐?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교지에 나온 선교사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무엇이 있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몽골 아이들한테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설교한 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회개한 게 아니라 아이들 중에 이렇게 화를 낸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화나요. 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요,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자,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몽골 사회에서만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현대 사회가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애가 있었어요. 잘못된 방식의 자기애. 자기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기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아내가 한 번은 그 선교지에 가서 한 2년 차 됐을 때였는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대요. 안에서부터 야, 차라리 죽어버려. 죽는 게 나아. 네 인생 불쌍하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충동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소리야 라는 걸 알면서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고 저한테 이렇게 토로했을 때 저는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내려놓은 책 나오고 난 뒤였는데 이렇게 막 외부에서 집회 요청이 많았을 때였고요. 그때 뭐 한번 말씀을 전하면 막 울음바다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정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선교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제가 처음에 쓴 방법은 뭐였냐면요, 아내를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 네, 굉장히 무식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근데요, 그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가정 집회를 갖겠다고 일주일 동안 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그 가정 예배 때 설교도 하고 그러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뭐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내한테 통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지. 자, 제가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여성분들이 막 그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힘든 얘기 막 이야기할 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게 힘들었어? 어떡해. 참 마음이 아프네.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라면서요? 그거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자꾸 정답을 제시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꾸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러면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정답은 이미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위대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한테 정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건데, 아내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내가 시름시름 앓는데요, 뭘 먹으면 다 토하기 시작했어요.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설사하고 토하고 복통하고. 자, 그러던 중에 또 저는 그렇게 이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이메일 중에 어떤 이메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은 책을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고 나를 안아줬는데 그때 우리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면요, 제 책을 읽은 독자의 삶에서는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그 책을 쓴 저자의 삶은, 그 가정은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내가 처음에는요, 그 내적 치유 과정을 참여해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풀어버려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프랙티스를 해봤는데, 그때 잠깐 시원해진 것 같았고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사소하게 걸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아내가 그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코스에 잠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코스는요,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재밌죠? 선교사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교육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좀 생소했어요. 하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이렇게 격려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이를 맡아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제가 이제 라이드 해주러 갔었는데 아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우울증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둘째 날부터는 뭘 먹든지 토하지도 않았고 다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선교사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아내가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건 이런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정말 비참하게 망가져버렸어. 참 억울하다 내 인생. 그것이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억울해.
달콤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씹고 또 씹으면서 점점 우울해져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 나는 피해보고 있어.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그 나쁜 녀석 뭐 이래가면서,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더 우울해져요. 자, 그런데 그 우울증, 그 자기 연민 배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존엄한 모습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 명심해라. 정말로 말세가 일어나니,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앞에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을 던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 근데 보니까요,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면은 TV 광고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너는 존경받아야 돼.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더 편리해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거를 가져야 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굽히지 않는 두 자아 간의 충돌. 그 충돌이 세면 셀수록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냐면, 나는 충분하게 대접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겨우 이 정도 대학에 만족할 수 없지. 내가 겨우 이 정도 직장에 이 정도 대우로 만족할 수 없지. 나는 더 소중한 존재야. 자, 아내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물론
세례도 받았고요. 참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실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아내는요, 교회 안에서도 참 모범적인 착한 교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미국에 있었을 때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이런 교인 셋만 있으면 내가 새로 나가서 개척할 수도 있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적어도 선교사 남편 따라서 몽골 가고 인도네시아 가서 아기 키우면서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죠? 네? 그 정도 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요, 착해지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치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천성적으로 착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하고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는 그냥 자기의 착함을 더 빛내주는 액세서리였을 뿐이에요. 그러던 자신이 착해지려고 해봤는데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스트레스가 오고 또 남편은 집을 또 비우는데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좀 힘들게 하던 시기였어요. 엄마를 안 떨어져요. 막 엄마 찾고 우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그냥 침대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 어린 것을 내가 침대에 던져버리고 내가 엄마 맞나?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신은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와이셔츠에 sin 죄 이렇게 딱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종이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더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우면 옷을 벗어요. 나는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옷을 벗겨봅니다. 죄. 죄가 너무 많군요. 내가 뜯는 걸 도와줄게요. 그러고 열심히 뜯어줍니다. 깨끗해졌죠?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우리 죄가 저렇게 씻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떼버릴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격의 자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물든 자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좀 고깝게 보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즉시 밟는 말을 한마디 했다. 한 예로 이런 거 있죠. 오늘 모처럼 좀 이렇게 그럴싸한 옷 입고 왔는데 좀 그 옷을 보고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옷만 잘 입으면 다야. 그것도 평소에 좀 기분 나빠하던 친구인데 그런 말 하면 확 뒤집어지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송장한테 화살을 쐈을 때 송장이 화살 탁 맞고서 아파.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죽어서도 피해자야. 분해, 억울해, 억울하다 내 인생. 슬퍼. 그런 소리를 내던가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자, 안 죽은 겁니다. 그죠? 네, 안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아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갑니다. 자, 돼지우리로 갔을 때가 중요해요. 그때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들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아들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 2살이 넘어서까지 이제 기저귀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기저귀를 늦게까지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이를 좀 오래 기저귀를 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각하는 이제 자각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 어느 시기에 제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제가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후다다다닥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보니까 그 침대와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가 왜 숨었을까 보니까 집에서 냄새가 나요. 이 녀석 쌌구나. 제가 감을 잡고 아이한테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아, 이리 나와. 아빠가 씻어줄게. 너 쌌지?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 지금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봤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빠는 나를 불결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빠는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할지 몰라. 아빠는 내 냄새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싼 똥을 치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살이 문드러지고 뽀로지가 나겠죠.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제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나와봐. 끌고 나갑니다.
화장실로 데려가서 기저귀 벗기고 샥 씻겨가지고 세기저귀를 탁 채워줬습니다. 어때 마? 기분 좋지? 끄떡. 아이는요, 아빠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를 몰랐던 거죠. 자, 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중에 많은 부분은요, 어려서 갖게 된 오해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도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빠를 오해합니다. 아빠의 실체를 이해하기까지는, 아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애정을 이해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제 제가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한 4살 때쯤 됐는데, 얘가 그 장난감 가게 가면 뭘 자꾸 들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사달라고 졸라요. 떼쓰고. 아, 이 녀석 이럴 나이가 됐구나.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다. 제가 그 즉시 선물을 사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까워서? 네, 뭐 돈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문제가 뭐예요? 아이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하고 훈련시킨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안 사준다. 네가 생일 때까지든지 뭐 착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걸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고요. 아이가 좀 충격 속에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큰아이를 데리고 그 토이자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유아용품을 몇 가지 고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큰아이는 아빠 나 보고 싶은 거 볼게요 그러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장난감 코너 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갈 시간이다 동현아 나와라.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뭘 하나를 다 이렇게 뒤에다 뒷짐지고 옵니다. 뭘까요? 네, 제가 얼핏 봤는데 그 뭐였냐면 그때 아이가 닌자 거북이 막 좋아할 때였어요. 닌자 터를. 그래서 그 색칠 공부책이었는데 그거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뒤에다 싹 감추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거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이 안 사주셔도 돼요라는 말이요, 제 마음을 확 후볐어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얘가 동생 생겨서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제가 마음이 좀 아파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동현아, 너 이거 갖고 싶어? 말해봐. 그따. 아빠 이거 사줄까? 정말? 제가 그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예, 제가 제 원칙을 어기고 그날 그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뒷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예, 네 아들이 너에게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 다음에 말씀을 이으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큰아들이 나옵니다. 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예수님의 관심이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한테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두 번째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막 혼란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아들의 비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큰아들 쪽이었어요. 자,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를 마음에 둘 수 없어서 떠나버렸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나만은 있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현상들에 대한 좋은 힌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큰아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그 어떤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어느 때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의 어떤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그게 어떤 건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함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그 몽골에 있었을 때 대사관에 그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사님서부터 모든 그 일행들이 이제 거기 그 이제 뭐 영사분들이 쭉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교체된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의 학생들을 보내는 문제로 좀 비자 관계 좀 협조 요청할 일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그 세우는 차원에서 한 번은 그 대사관을 방문을 했어요. 또 한 번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이제 그 질문을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보니까 몽골에 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제대로 된 대학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교수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총장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제대로 검증된 기관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몽골 쪽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와서 여기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의 그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누가 뭐 좋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해가지고는 소용없죠. 그게 뭐 누가 잘생겼다, 뭐 똑똑하다, 뭐 공부 잘한다 이런 거는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시는구나. 이제 뭐 다른 말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화가 평행선이길래 이제 또 그러고 시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좀 그 산한 바람, 이렇게 묘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힘든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쫙 오는데 그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니? 제가 좀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던졌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외처럼 다가왔어요.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놓은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깨어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향유 옥합이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간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깨어져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 지적이 임했을 때요, 와!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깨어지는 옥합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울었어요. 깨어지면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피어나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미묘한 분노들 있죠? 큰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두 번째, 이 큰아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정죄하는 모습이 있죠.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당신의 이 아들이, 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이 녀석은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저지먼트는 뭐냐면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 책임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너 때문이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당신 때문이야. 자,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죄하는
손길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요, 다 초토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시기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뒤돌아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정의로운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 썩었어,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분별은요, 판단하고 다른 겁니다. 디서먼트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판단은 선악과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분별은 뭐냐면요,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럴 때 영어 성경에 그걸 discernment이라고 합니다. discerning heart. 그건 뭐냐면요, 마음으로 상대를 품으면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제가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몽골에 단기팀이 왔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허리를 너무 못 쓰고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받았던 마음이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엉엉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게 됐는데 한쪽 그룹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 근데 그 사람들 용서 못해요. 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나 아니면 정죄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저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 큰아들의 모습 가운데 또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가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학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특별히 첫 달 월급도 바치고 11조 꼬박꼬박 할 테니까 좋은 직장 연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질 거니까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요, 실은 거래를 강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종교성 가운데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하늘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신할머니한테 아들 점지해달라고 막 그 시할머니가 막 비나이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비는 이유가 뭘까요? 삼신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삼신할머니 제발 나와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건가요? 내가 너와 같이 있어줄까? 부담스럽습니다. 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왠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무슬림들도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이렇게 모스크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것 같죠? 멀리 있고 싶어 해요. 그 주변은 집값이 확 떨어져요. 무당 불러서 굿하는 사람이 무당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슬람에서도요, 대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살 특공대들 보면 저 사람들 어떤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해 이러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특공대 훈련시키는 교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당신이 신을 위해서 봉사하면 대가가 있다. 꿀안에 있는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자,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은 사람은, 근데 미안하게도 여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주로 남자에 대한 보상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파라다이스로 불려 올라가는데, 그때 이 사람을 누가 맞이하느냐면 아리따운 여자 요정, 40명의 아리따운 여자 요정들이 다 그를 모시고 파라다이스로 가서 아름다운 음악과 춤과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고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이 생에 노총각으로 살 바에는 한 건 하고 보장된 그 내세를 얻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가 이슬람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그 사회에 있는 결핍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그분은 두렵고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분을 믿어요. 포도원.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피폐하면 피폐할수록 더 내 안에서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쥐어짜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서 농부가 있었는데 아침에 사람들 데려오고 또 중간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마지막에 거의 일 끝날 무렵에 또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품삯을 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처음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날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들 요만큼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자기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가 납니다. 뭐야 이거, 당신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의 말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너희가 나를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자, 포도원 농부는요, 관심이 그날 일당을 못 받고 돌아가서 굶고 있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한 거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먹을 걸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중요한 대가가 있어요. 그건 겨우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농부와 함께 일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보상은요, 우리의 봉사의 최대의 보상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 큰아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 비유에 나왔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예요.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들이 간절히 기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명의 아들, 셋째 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 셋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떠난 둘째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둘째를 찾아 나설게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다, 아니면 형이 돌아온다, 이거는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째가 왜 둘째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냐면, 자,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이거는 복권되는 걸 말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남은 재산 중에 또 3분의 1이 그 친구 몫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누군가 내 가정에 누군가를 또 드리는 일은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낳기 싫으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들이 갖는 가장 큰 아픔과 도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 가정보다는 불교 가정에서 더 많이 아이를 입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 가정에 가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를 키우려고 했었지만 얘가 그 가정에 가면 얘는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얘에게 필요한 건 가정인데 매일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아버지 내가 유산을 적게 가져도 좋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더 많아지길 원해요. 내 교회가 더 가득 차길 원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어요? 셋째 아들은요,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둘째 사이에 서는 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딱 25분에 마치도록 노력할게요. 네. 자, 한 번은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뺏긴다는 생각이 힘들었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거의 2달 반 정도를 그 수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요양하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 동안에 엄마 혼자서 이제 아이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 유명한 아이가 돼버렸더라고요. 말 안 듣고 떼쓰는. 네. 얘를 좀 지도해봐야겠다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은 혼내줘야겠다. 아빠가 없는 동안에 얘가 혼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혼내는 거야. 그냥 궁둥짝 몇 대 때리고 뭐 어디 잠깐 세워놓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얘가 한 번 되게 혼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떼쓰고 울고 막 그 집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날 좀 아이한테 강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 안 통해서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밖에 내보내는 거. 뭔가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굉장히 애착이 강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내놓고 문 닫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한번 너 좀 반성하고 있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문 잡아 그러면서 막 문을 쾅쾅 치는데,
저기 길 건너편에 사는 선교사님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연이 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 애기 울음소리 하연이 소리예요? 뭔 일 났어요? 예, 지금 좀 잡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고서는 뭐 온 아파트가 다 알아도 뭐 끄떡없어 그러고 그냥 뭐 근데 얘가 울고불고 막 하더니 밖에 세워놓은 자전거 없고 그 다음에 신발 들어 던지고 막 난장판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문 열고 보고서는 너 이 녀석 안 돼. 그럼 문을 탁 닫으려고 했어요. 막 애가 울면서 막 들어갈래 그러고 아빠 미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애를 들여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거기서 울고 이렇게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지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 큰아이가 방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빠, 하연이가 이렇게 우는 거는 아빠의 사랑이 다 막내한테 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얘가 셋째를 보면서 야 임마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뭘 잘했다고 이래. 그래서 빨리 너 빌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때 울면서 아빠 미안해요. 그 큰애하고 셋째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저도 거기서 그 보면서 같이 울고 셋째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셋째가 그 전까지는 형에 대해서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형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형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그윽해요. 너무 그윽해. 그러고요 형아는 참 멋있어 란 말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중보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빛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향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내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 나간 여인 그냥 가서 그냥 드립다 패도 못마땅한데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 집 나가고 방탕하고 바람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성경에 보면 타일러서, 옛날 성경엔 계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타일러서 내가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나 인도네시아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딴 사람을 사귀고 바람이 났다. 그 사실을 숨기면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사람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드립답 해주고 싶죠?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유혹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매력으로 그를 유혹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남자친구한테 가서 아양 떨고 싶어요? 아주 멋있게 입고서는 나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가서 막 이렇게 막 잘해주고 싶어요? 그 따뜻함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싶으세요? 이것이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오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같이 눈을 감읍시다. 이 가운데 혹시 둘째 아들은 없습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아버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실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실은 불편해요.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돼요. 아니, 불편해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좀 내버려둬 주세요.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간섭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 가운데 첫째 아들은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나아.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고 더 예배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계속 꼬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쟁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자존감에 대한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집착들, 큰아들의 문제는 자기 의에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도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봉사에 대한 대가만을 원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분의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아들, 셋째 아들로 자원할 예수님을 닮은 그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좀 포기할게요. 내가 유산을 적게 받아도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의 어머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동생, 내 가족의 일원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중보자가 되길 원해요. 내가 말썽 피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중간에 서기 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버지께서 이 시간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 안기지 않겠니?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 하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결핍입니다. 내가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내게 더 큰 갈증을 주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당신을 특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지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가 더 이상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되는 삶을 주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이 시간에 주님 건드려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그냥 숨어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숨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셋째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내가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마음을 누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도전하여 주십시오. 도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